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이 올인이란 말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올인이란 말은 24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정말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 완전히 우리가 24 집중할 수 있다면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응답으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의 흐름 속에서 두 가지의 그러한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언제든지 두 가지 흐름이었죠. 세상에 집중한 사람들, 육신에 집중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집중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보면 세상에 집중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 농기구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도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성을 쌓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결국 네피림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면 나를 건드리면 이 소년도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는 그 소년을 죽여버렸어. 나를 어떤 사람이 상하게 했는데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어. 가인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7배의 벌을 준다 그랬는데 나를 건드리면 70배의 보복을 가할 거야. 이 정도로 세상에서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죠. 그 정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말은 결국은 네피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든 권력을 가졌든 성공했든 그 결말은 네피림입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영적 세계 모르고 계속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결국은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하나의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뭘 했다라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더라. 조용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세상에 집중한 게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의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영혼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 성공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돈 필요합니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힘든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언약에,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여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다가 거의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이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만약에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블레셋이나 그러한 그 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치죠.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언약에 집중하라고. 사실 말이 됩니까? 광야는 쌀도 안 나고 그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 아마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만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농사를 잘 져서 경제 활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를 주셨는데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제를 주시면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가 광야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빛의 경제, 만나와 메추라기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세운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마저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보내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경제가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게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한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제. 오늘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우리는 이 복음과 하나님이신 복음과 이 복음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집중해야 되고요.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응답받을 그 현장에 올인해야 됩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또 육신의 것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뭘 모릅니까?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억울하죠. 사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와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 그 배경 속에서 계속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숨은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사실은 무너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복음 없이 하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부분에 사단의 역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와 그리고 인맥주의와 물질주의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에 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곳에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결국은 망할 것을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쌓여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상처가 쌓여갑니다. 어느 정도로 쌓여갔냐면 어느 정도로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그 대화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쌓여갑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들이 오죠. 상처로 말미암아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영적 문제화되어져서 내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할 만큼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외롭고 많은 숨은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십시오. 사람들이 번아웃 온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번아웃. 일을 하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한계가 온 거죠. 그런 번아웃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 상태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인 그런 문제를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데 결국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복음은 도대체 뭐냔 말이죠. 복음.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불신자들도 알아요.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이 뭡니까? 나의 영적 문제가 보이는 게 복음입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보여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몰랐겠습니까? 이 복음을. 근데 답이 안 되는 거죠. 나의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나에게 문제로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는 알지만 나에게 나의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가 보이는 게 복음입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나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나의 상처와 나의 가정의 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라는 사실이 답으로 보여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해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똑같죠. 맨날 헤맨대니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인 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골로새서 1장 12절인 대로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었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신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의 담을 모든 막힌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마귀의 문제, 우리 가문을 실패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시키고 우리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공격했던 이 마귀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답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중심에 모실 때 그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는 게 복음 아닙니다. 구호로 외치는 게 복음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 안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안 외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진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 복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우리가 붙잡았다면 이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 복음을 확인하고 또 이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요. 복음의 응답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감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보좌의 축복이 빛의 경제가 우리의 모든 산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가 없어요. 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있다.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 2번째는 뭡니까? 내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멍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3번째 상태는 뭡니까? 불신앙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기도하면 불신앙이 없어지죠. 뭐가 생기니까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영적 사실이 보여집니다. 기도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때문에 불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보면 막 환상 중에 우리가 뭘 보고 불을 보고 막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영적 세계를 보는 거겠지만 진짜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답과 계획을 찾는 것이 진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안 보여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여진다? 사실은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 눈이 안 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 하나님의 계획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4번째, 기도한 사람의 상태 어떻습니까? 말이 없어지죠. 말이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죠. 끌고 가니까 하나님 앞으로. 사람한테 말해봤자 사실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없죠. 왜요? 모든 것들을 초월하니까. 기도로.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다섯 가지 상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니, 은혜의 보좌 속에 있으니 이 다섯 가지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나 자신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얼마나 상처 많습니까? 우리가요,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와 많은 불신앙들과 불신 배경에서 나온 모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받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상사와 한 5년을 같이 5년을 같이 일했는데 같이 거의 매일 붙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에요. 뭐만 하면 굉장히 막 좋게 얘기한 적 없어요. 잘된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 막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앞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 와가지고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참았다면서. 근데 5년 동안 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참 이상하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한 5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더라니까요. 사람에게도.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기도뿐이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3집중 하셔야 됩니다. 3집중. 조금 어려운 거겠지만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이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루틴을.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긴다는 말 속에는 속지 않는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속거든요. 우리 자꾸 속거든요. 환경에 속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3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집중이 뭡니까? 아침, 낮, 밤.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침 시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기도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로 힘을 얻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거죠. 내 생각을 살려내고. 그래서 특별히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나오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되더라도요, 이거 보고서라도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아침 기도, 그 새벽 기도가 좋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새 계속 3시에, 2시에, 4시에, 늦으면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고 뭐 깨어있으면, 예전 같으면은 제가 자야 된다고 하면서 나 피곤하니까 자야 된다고 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있지만 이제 저도 눈치를 챈 거죠. 이제 이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계속 기도합니다.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 낮에는 어떤 기도입니까?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거죠. 만남과 사람과 일과 사건, 문제를 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말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오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요, 증거로 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든지 확신을 주시든지 또 어떠한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든지 그럼 도전하면 됩니다. 이게 낮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이게 무시기도겠죠. 무시기도. 그럼 밤 기도는 뭡니까? 저녁 기도는 답을 얻는 기도죠. 답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5분이든 10분이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치유될 때까지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의 기준은 뭡니까? 기도의 기준? 이게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답 얻을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라. 증거를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줄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답 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증거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해답 줄 정도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힘 빠지지도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현장이죠. 이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현장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올인해야 되는 거죠. 왜 현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 에덴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복음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덴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에요. 지금 계신 곳. 지금 하는 일이 에덴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올인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우리는 현장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우리 현장 지켜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현장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현장에서 우리가 올인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종일종야 쉬지 못하게 해라. 기도로. 현장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일종야 기도하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하나님을. 이게 현장에 올인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도록 돌을 제거하고 대로를 수축해라. 가는데 방해물들이 있거든요. 영적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렘넌트 키우는데 방해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해버리고 길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 올인하는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돌을 제해버리고 그게 대로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길을 닦는 거죠. 길을.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올 텐데 우리가 그렇게 이 후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봤는데 다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현장에 올인한 현장의 파수꾼들은요, 이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기치를 들어야 됩니다. 깃발을 들어야 되죠. 어떤 깃발입니까? 그리스도의 깃발.
이게 현장에 올인한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올인한 파수꾼들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대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 힘이어야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전 세계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날마다 보면서 걸어갑니다. 어디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그 산업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있습니다. 그 새 일을 보는 거죠. 새 일을. 불신자들은 그것은 우연이고 재수가 좋고 그래서 됐다고 하지만 복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양주 23만 복음화를 위한 200제자,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작은 자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어디에 24할 것인가? 복음과 복음의 언약과 복음 누리는 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고 주신 그 에덴, 그 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6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8절입니다.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요,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고요,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복음과 기도와 현장에 올인한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이고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버림받은 사람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죠. 그러면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문제와 또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무너져버린 이 현장 속에 우리는 복음의 언약과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